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34편 15절 한 개. 어제까지 35편을 했는데 오늘은 그 지난번에 했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 말씀, 34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다짜고짜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축복임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호소해도 그 앞뒤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가장 그 진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이게 돌아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 그 하기 전에 34편 마지막을 마무리를 안 하고 35편을 이렇게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34편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34편의 부제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사무엘상 21장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토대로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지은 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자기의 생명을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방왕 앞에서 뭐 침을 흘리고 이렇게 미친 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부터 그 14절까지 보면 자기를 그 고난 중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낸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해가지고 위기를 넘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로가 자기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성품에 대해서 쭉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한 것처럼 이제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귀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자기가 죄와 이렇게 단절되고 내가 스스로 죄로부터 보호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 스스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의인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어요. 죄 범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었다 스스로 얘기하면 그게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죄 없이 스스로 의인 되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의인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받는 사람, 이 의인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대요. 의인의 편에 서신대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야? 하나님이 진짜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볼 수 없지만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 삶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향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본문을 세 번역해 보니까 16절을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랬어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보면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향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악한 것들은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딱 서셔가지고 내가 대적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 내 뒤로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공격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겨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인과 함께 하셔서 늘 야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그렇게 뭐 맞았구나 또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대적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취를 아예 땅에서 그냥 다 끊어버리게 아예 땅에서 잊혀져 버리게 지워버리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고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늘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다윗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한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네?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사랑이에요. 이런 성품을 누가 그대로 본받았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닮으셨어요. 이왕이면 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부자들을 위해서 왔어. 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나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자를 위해서 왔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없는 사람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그러는 거죠.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또 노래하는 게 뭐냐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이왕이면 의인은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의인에게는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다윗 자신을 보니까 아마 그렇다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의 길에는 이방왕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염려해야 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굴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힘들지 않거나 어렵지 않거나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어렵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그 힘든 고난 앞에서도 능히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다윗이 믿고 노래하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죠. 악인들의 습성은 뭐냐면 선을 악으로 갚아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을 통해서 없는 일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의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악한 재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의로 정의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그랬지요. 의인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이 늘 도전하고 그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인은 만사 형통하고 복이 많다.
그러면 좋을 텐데 다윗의 고백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참 쉽다고 늘 말하거든요. 근데 왜 쉬운가 하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 구원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이렇게 다리를 꺾어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모든 뼈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말 번역에 보니까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그 의인의 아픔과 위기와 그 두려움, 그 비참함,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만나는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렵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것들이 의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철저하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아니면 의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이게 아니라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그랬어요. 또 모든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악인을 죽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할 때, 거짓 증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의인을 공격할 때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이거 벗어나지 못할걸. 우리의 이 올무를 이길 수 없을걸.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러면서 통쾌하다고 하고, 의인이 그렇게 빠져나갈 그런 구멍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악인들이 야,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게 통쾌하다고 할 텐데, 그 악이 오히려 악인을 죽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죽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죽는 거고, 그 악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들이 오히려 죽는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긴 것처럼,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악으로 인해서 저 악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기대는 뭐냐면요, 오늘 내가 악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일 내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악인과 의인들을 세워놓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심판 앞에 그 악인들의 악이 드러나고 그들은 그 악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대는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선과 악을 갈라놓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런 마음까지 다윗이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손을 불끈 쥐고 이 노래를 한 건지 몰라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두렵고 비참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당하는 고난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 악인들이 그 악으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 벌이 누구의 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내리는 판결이죠. 우리에게 재판장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이 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또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21절, 22절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악인들은 그 악인을 통해 죽고 벌을 받겠지만 의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 재앙과 그 벌과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의 고통 중에서 그 비참함 중에서 이길 수 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과 악을 나누시고 마지막 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노래하는 겁니다.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는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의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 조금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바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또 목사님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요즘은 또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는 영광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한 해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비참함 가운데 또 그가 임금으로서 어디에서 꺼내지 못할 그런 슬픔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 또 의인을 향하시는 하나님, 이 신실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오늘은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악인을 망하게 하는 그날 저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멀리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부정적이고 또 위협적인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당치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영광의 날, 그날을 기대하고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